선하심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네,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특별히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흔들리고 의심하기 쉬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 뒤에 살펴보겠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성품에서 그것이 선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궁율 많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고 그다음 진리가 풍성하시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표현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사람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인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 사람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이 다른 창조물,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무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가르침이 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요, 우리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입증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들이밀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이 유인원, 침팬지, 고릴라 같은 건데,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전자 지도가 게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났죠. 2%만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걸로 사실을 놓고 진화론자는요, 봐라,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2% 유전자적으로 나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 많다는 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 다르는 걸 부정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2%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부정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낫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또 반대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요, 다른 동물, 다른 생물과 다르게 뛰어난 겁니다. 왜 뛰어나죠? 사람 자체가 뛰어나서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죠. 왜 사람이 살인하면 안 됩니까? 성경이 답을 하죠. 왜요? 노아 시대 때 얘기했잖아요. 노아한테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왜 밖에 있는 노숙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똑같이 귀합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도요, 특히 이제 영미, 미국에서 시작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상도 뭐냐면, 인간평등이라는 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기독교적 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예해방 사상도 어떻게 나왔냐면요, 노예해방 사상도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 영화 보셨죠? 그게 요새 나온 건 조금 이상하게 반기독교적 정서로 했는데, 원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나 그 소설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요, 그걸 주창했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평등하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이 귀하다는 거죠. 흑인, 백인,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그 다음에 고관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다 똑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진화론으로 이 세상이 뒤덮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사람이 귀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 형상이 이제 손상됐기 때문에 그게 때때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선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 면모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계돼서도 다음에 그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창조물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자연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자연만물은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에 잘 순종하죠. 그렇죠. 해달별 불순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주를 받아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난폭한 행동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유독 가장 악과 불순종을 하나님 보셨을 때 많이 행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신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사람의 악함 때문이죠. 사람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요, 가장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 관계를 얘기하면 가장 나를 닮은 내 아들과 딸이 가장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모순이죠. 굉장히 모순입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요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요 선합니다. 굉장히 선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소급하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을 보면요 만든 사람이 선한 존재다라는 걸 금방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핵폭탄을 만든 걸 보면요 핵폭탄을 만든 사람은 사람들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암 치료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불치병 치료제 같은 걸 만든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시죠? 만들어진 것이 만든 사람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물도 선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오늘 내용 보시면 23편 6절 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게 우리 잘 아시는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었을 때 인생의 말년에 쓴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인생의 고난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식들한테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한테 수십 년간 쫓겨다녔었고 어려움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요 비록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라다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어렵고 힘든 게 인생에 매년 매초 매순간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매순간 매초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지옥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선하고 좋고 행복한 때가 상대적으로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런 선한 것 좋은 것들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고요. 선하고 좋은 것들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 보세요. 모든 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서 옵니까? 내 머리? 내 계획? 내 지위? 내 돈? 어디서 오죠? 위에서 오죠.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훌륭한 사람들, 설교 예화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 전기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자기 인생에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에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다 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딱딱딱딱 해서 난 이 세상에서 모든 기회마저도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데 다 됐어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지금 1등이었다가 그 아마존 창업자 누구죠?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밀렸다 그 사람 이혼하는 바람 다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이혼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사람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 처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쵸? 창고 얻어갖고 자기 동업자하고 이렇게 그냥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서 그리고 그걸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만 유독 잘 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세계 갑부가 될 것이다 목표 세우고 했다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다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그러죠. 천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천운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대 질문들이 나옵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이런 질문이 첫 번째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우리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질문이 저 자신도 해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선하시면 이 세상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왜 현실 세계에서는 악이 존재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존재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자, 여기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죠.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첫 번째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탄과 인류의 타락은요, 스스로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 됐었을 때 그가 루시퍼가 사탄이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5번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탄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에스겔서가 그걸 보여주죠.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죠. 5번이나 자기 하나님같이 되겠다. 마음 먹고 그 마음대로 그 가진 생각을 실천했었을 때 그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타락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도 차단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죠.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냥 프로그래밍 한 대로 엔터 치면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선택하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매번 선한 걸 선택하셨지만 사탄과 인류는요, 악한 것, 나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컴퓨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를요,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것뿐이죠. 우리가 그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에서 감옥에 가는 것은요, 그 가는 일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잘못에 대한 선택이죠.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참기로 결정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은 같이 쳐서 감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선택이 몫이라. 근데 친 사람은요, 남 탓을 하기 쉽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사회가 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남을 같이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고통과 고난이 삶에서 이렇게 많은가라는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역시 풍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잘 아시는 내용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이 우리 신구약 두 번에 걸쳐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50장 20절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가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말씀이 로마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0절 우리 창세기 50장 20절도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그렇죠? 악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의 고백을 좀 유심히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자,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다라고 요셉은 표현하는데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겼죠.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특별히 그 꿈 때문에 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미디안 족속의 노예로, 그쵸? 이집트로 가는 그 미디안 족속들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실행을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 요셉은요, 그것을 계획한 것에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들은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계획에서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실행했던 일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악한 존재들이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실제 노력하지만 그 노력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획에서 그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달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한 건요 계획에서 그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계획하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뭘 계획하셨습니까? 악한 일을 하자. 근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습니까? 그걸 선으로 만들자. 그리고 선으로 만들자 생각해서 그친 게 아니라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조차도 선을 이루시려고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대표적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일이죠. 사탄은요 예수님 죽였을 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이 세상 왕국은 이제 내 거야.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해치웠으니 이 세상 왕국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생각하고 승리의 쾌가를 불렀지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그의 계획은요, 그의 실천은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요,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아니면 본성상 그 악함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불신자 가정이나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진짜로.
아, 이 사람 직장에서 너무 성실해. 너무 거짓말 안 하고 원칙대로 해. 이 사람 쫓아내야 되겠어.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직장, 내 위치가 어려워. 또 내 잘못 탄로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런 음모를 꾸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또 회식도 참석하지 않아서 분위기 깨. 예.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에 가담도 안 해. 예.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일을 벌이지만요, 하나님 보셨을 땐 계획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만요, 미수에 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알고 계시고 그 악한 일들을요, 결국은 선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요셉은요, 예, 이 총리가 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야구로 치면 9회 말, 예, 말로 홈런 치는 거에 대한 명수이십니다. 명수이세요.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 없죠. 다 압니다. 네,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견디냐 이거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자기처럼 걸으세요? 아니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쇠뇌이면서 막 기도만 해서요?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거 정도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다. 그걸 자꾸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내 삶을 되돌아보시면요,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없는 걸 지어내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게 맞으면 분명히 내 인생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것이냐면요,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한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광도요,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공부든 뭐 정치적인 위치든 사업이든 악기든 그다음에 운동이든요, 뭔가 높은 수준의 단계, 높은 수준의 단계의 일들을 하신 분들은 그걸 다 아십니다. 왜냐면요, 고난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 성경을 한번 보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네, 로마서 8장 여기 보시면은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 뒤에는 고난이 있고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 당시에 천칭저울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칭저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요. 한쪽엔 고난, 한쪽엔 영광을 놓는데 어느 게 무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면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다라고 그러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그 다음에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고난이 이만큼이면 영광은 셀 수 없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죠. 제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가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3년 고생하면요. 제가 하신 말씀 있죠. 30년 먹고 살 거 번다. 그리고 준비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고시가 폐지됐죠. 왜 사람들이 고시에 이렇게 몰입했습니까? 한 3, 4년 고생하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고시 사시 합격하면요. 그 다음 삶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죠? 젊었을 때 잠깐 고생하면요. 그 뒤에 보장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 그쵸? 10대 때부터 한 10년, 5년, 10년 고생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적인 말로 자기 삶 전체 78살까지 다 자기 준비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잠깐 고난 겪고 어려움 겪으면요.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할 때 얻는 고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좋고 올바르고 필요한 걸 배울 때 얻는 그 고난, 그것을 열심히 겪었었을 때 바로 그 영광은 계속된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피아노를 쳤는데 고3 때 대학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답니다. 막 8시간씩 하고 이불 뒤집어 써놓고 이제 밤에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그 1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피아노를 좀 수준이 이렇게 대학 갈 만큼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자기 덕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만 고생하면 운전 한번 배워놓으면요. 평생 편하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원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원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조금 고생하고 노력하면요. 특히 젊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노력하면요. 그걸 배워놓은 것이 그 열매가 평생 간다는 겁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교육에 굉장히 신경 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한 나라에 정착해서 잘 삽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유대인 실현한 정권이 생깁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뺏어갑니다. 땅, 재산, 집, 가진 거, 보물, 돈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평생을 일구었는데 그거를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자손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뺏기지 않는 걸 물려주자. 이거죠.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줄 때 뺏기지 않는 거, 다른 사람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게 뭐죠? 지식입니다. 머릿속에 넣어주면요, 절대 못 뺏어가요. 또 하나 있죠?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지식과 기술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과 기술 배우는데 굉장히 열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거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부지런히 노력해서 한번 그걸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잘 누리고 살 수 있다. 유대인들이 교육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가진 것들. 요새는 이제 기술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 이제 손으로 만들고 이런 가공 기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원리가 되죠. 자,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족으로부터 직장 다니면서 있는 고난이 있으면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서 때때로 그걸 안 알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회식 참석 안 하고 술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회사를 본 거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을 때 있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죠. 그게 사회가 좀 더 정직하고 바른 사회면 더 많이 인정받지만 후진 사회일수록 그 인정 못 받습니다. 자, 그러나요. 하늘에서 인정받습니다. 그것도요. 하늘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연구하는 분마다 추정치가 틀린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수억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건 다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즘에도 뭐 광화문에 뭐 100만 명씩 모여서 대단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쫙 하늘에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심판석 뱀아죠 거기 딱 불러서 우리한테 그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이겠죠. 굉장히 영광이겠죠. 모든 세대들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생했던 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큰 영광이겠죠. 큰 데서 상을 못 받으시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데서 상을 받으면 이게 큰 영광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와닿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금처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 가진 믿음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쇠에 비유하시면 굉장히 쉽죠. 자, 쇠가 있으면 쇠에는 항상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불순물, 즉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으로 생각하면 더 쉽죠. 금이나 은. 금이나 은에는 이제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걸 금이나 은의 불순물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불에 넣는 겁니다. 불에 넣으면요, 이 녹는 점이 틀리기 때문에 금이 녹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 보셨을 때 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불 속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다 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처럼 정금같이 만드는 거죠. 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이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앞에서 설교도 했던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은요 특이하게 고난을 받으면요 하늘을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게 없으면 자기 구원의 확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크면요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게 없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요 고향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외국 생활 하신 분들은 그거 아십니다. 예. 외국 나가서 고생하면요 좋든 싫든 자기 고향 생각나게 돼 있어요. 다 그 생각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처음엔 좋지만 오래 운전하고 음식 안 맞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생각 나시죠? 예. 뭐 크루즈 같은 거 좋은 거 타고 다녀서 나중에 집에 가는 게 좋다 그러세요. 다. 저희 밴쿠버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그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디 뭐 좋은 데 갔다 전 세계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처음엔 좋지만 집이 최고다. 네. 오두막 같은 내 집이라도 내 집이 최고다. 사람이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얻었다 하더라도요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고 그걸 바라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자극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울 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최영지 자매님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평안하셔서 우리가 오히려 도전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든지 다 감사하시대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과 모습이죠. 죽음을 이기는 신앙. 예. 세상에 따라할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귀한 겁니다. 그런 모습에 가족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 울고불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면요 가족들한테 좋은 간증이 안 되겠죠. 그렇죠? 믿어도 소용없구나. 근데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가족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간증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매맞고 그 지하불입니다.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이 시궁창 같은 데거든요. 불이 감옥이 땅을 파서 만듭니다. 그러면 쥐, 바퀴벌레, 지렁이 뭐 그런 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축축하고요. 물이 있고 거기에 채찍을 맞아 다 피부가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거기 떨어져 있고 깜깜한데 여러분 같은 거기서 찬송 나오시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 소리가
지진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셔갖고 거기서 빌립보 간수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에서 맹수의 사자밥이 되는 와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 가운데 맹수가 자신의 지체를 물어뜯을 때도 화평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셔야겠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반대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저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그리고 부러움이 생긴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반대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가 그걸 뒤엎었습니다. 칼로는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 북한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증을 다 못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때문에 고난이 소망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죠. 네. 자, 이 선을 행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장전은 빼고요. 그냥 이렇게 선을 행하라라는 이 말씀들, 본면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쁘신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궁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